할렐루야.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피곤한 저녁 시간인데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긴 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백신을 맞으셨고 또 추가로 또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추가로 접종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좀 잘 극복해 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지만 여전히 또 방역과 소독에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도 좀 많이 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마가복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는 이 8장부터 10장 사이가 이제 하나의 큰 테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남단 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3번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명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을 상, 오직 자신들이 누릴 혜택만을 집중하여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에 대한 오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주시고요. 또한 이제 반어적으로 반대편으로 이제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게 되었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서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일 앞장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이제 여기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보통 여러분 이 누군가를 따를 때 두려우면 안 따라가거든요. 그죠?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앞날이 좀 불투명하다, 좀 위험하겠다 싶으면 같이 안 갑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두려운 마음과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따르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어땠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여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아는데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믿음도 있으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다시 12명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이제 여러 무리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모아서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3번째 고난 예고를 하십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이렇게 기록하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엄청난데
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고난 예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진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이 고난 예고에만 나오는 표현이 뒤이어 나옵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럼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죽음의 모양도 어떠한 형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그 죽음이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할 때 그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채찍과 능욕과 또한 침뱉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방인을 통하여서 죽게 되고, 근데 여기 보면 33절에 유대인의 대표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이방인 같이 예수님을 죽이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인류는 두 부류예요. 전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이방인.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전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전 인류가 예수님을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좀 더 확대되어지면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욕, 침뱉음, 채찍질, 이 세 가지 요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죽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능욕과 침뱉음이 부끄러움을 의미하는데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은 굉장한 고통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가죽 채찍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당대의 고증을 통해서 채찍을 잘 보여줬죠. 이 가죽에 철이나 유리 조각을 박아서 살갗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여 죽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채찍질 당한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이제 채찍질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지만 이런 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일단 이러면 제자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35절 이하에는 그 아주 이상한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침뱉음과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어서 두려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있어요. 그 이제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 사명인데,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이 크게 이제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그러한 것들과 진리를 수호하는 이런 것들이 내 목숨과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참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과 기독교 간의 이 싸움이 유럽에 한번 휘몰아쳤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냐 하면 진리 수호 때문에 죽었어요. 또 이제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또 역사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하면서
또 죽죠. 근데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다 죽음을 각오한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게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면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있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우리도 이 사명을 가졌다면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제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뒤로 숨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가셨죠. 당당하게.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당당하게 숨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교회는 진리 수호와 영혼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도 우리가 귀찮다고 또 힘들다고 또 바쁘다고 그런 사명들을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방향성,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이제 정하고 나가셨듯이 우리도 그 예루살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도. 근데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아주 좋은 화려한 도시에 편안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우리의 사명을 거기에 자꾸 둬요. 그래서 내 사명을 영혼 구원이나 진리 수호에 두지 않고 편안한 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것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확하게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뭐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나이에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찾으시면 많고요. 또 제가 나중에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좀 그럴 때 70세 넘어도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띠 메고 나가서 전도하시면 되고요. 아유 뭐 은퇴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은퇴하면 사명도 은퇴합니까? 아니요. 허락되어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보십시오. 은퇴하셨다고 가만히 쉬십니까? 오늘 선교지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찾아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가는 것이죠. 사실 두렵죠. 이제 예수님이 시켰는데 예수님 뜻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당당하게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권을 탈환하겠구나. 지금 이제 로마의 이 예루살렘이 빼앗겼는데 예수님 올라가서 로마를 뒤집어 엎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왜냐하면 앞서서도 봤지만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국방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가서 로마 군인과 싸워서 죽었던 유대인들 다 다시 살리면 돼요.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오래되면 먹을 거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군량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군대의 보급을 예수님이 책임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이는데 조금만 더 많으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충분히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이제 환호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제 독립하여 과거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세적이죠.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간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이 주의 영광 중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영광이 도래하는 날, 그 날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왜 이러한 이해가 되어졌냐 하면요,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 이 인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자꾸 소개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자라는 용어를 들을 때 주의 영광 중에 임하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형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인자라는 용어가.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성부 하나님이죠,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구름 타고 오신 인자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한 이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쓰실 때는 또 다른 개념도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가 피 흘리고 못 박히고 뭐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인자도 같이 쓰고 계시는데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해서 이제 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그게 이제 조선시대 용어로 사용하면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그 정도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잔과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죠. 십자가에 대한 개념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 예수님의 세례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근데 모르는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과 세례가 뭐냐? 이 잔은요 고난의 잔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잔인데 이것은 원래 사람이 받아야 될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받는 잔은 다른 사람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노처럼 여겨지는 이런 고난의 잔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례는 고난의 세례죠.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너희가 받을 건데 이 세례는 죄 씻는 세례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 세례인데 뭐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한 베푸는 세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이 세례라는 용어는 죄 씻음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너희가 온전한 세례를 받아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제자들은 뭐 알든지 모르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 잔과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이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야고보가 이 잔을 마셔요. 어떻게 마시느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 왼쪽 자리 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산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형제 요한이죠.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쓰고 나서 죽게 되지요. 그러나 요한도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목격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지금 이런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또한 예수님의 잔과 세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형제니까 야 우리가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이지만 완성된 제자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뒤틀린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희가 마셔라 그러니까 마시겠습니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다.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좌우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예수님 좌우에 앉아서 영광 받을 자가 있는데 그건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뭘 그런 위치를 하느냐. 그들이 얻을 것이고 어때요? 예수님께서 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상의 자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추후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지금 뭘 결정한다든지 너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요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혼내지 않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족함을 아신다니까요. 아시니까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자리를 탐내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좀 부족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 믿음의 어떤 그런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이 철저하게 현세적인 것,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왜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왜 거기에 앉으려고 했어요? 거기가 무슨 자리인데요?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높아지려고 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여기 이제 다투죠. 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지난주 주일날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앞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이 있었죠. 거의 같이 오버랩되면서 연약한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줍니다. 42절부터 45절에 그 의미를 설명하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 이제 집권자들은 어때요? 이방인의 집권자는 다른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을 하죠. 높은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관들, 귀족 계열이에요. 귀족. 지금 우리나라야 뭐 귀족이 없지만 어떤 고관들, 귀족 계층들은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 많은 권력과 부와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설명합니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설명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늘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죠. 자랑하는 거. 세상은 항상 그렇게 자랑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고 또 무시당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들로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우리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막 두려워해요. 그렇죠? 뭐 작년이나 올해 어떻습니까? 또 이 세대의 청년들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폭발하죠. 왜? 세상에 여기 나오는 이 그죠?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이 권세를 나타내는 이런 세상의 원리에 그들이 편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와는 아예 전혀 다른 개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섬김이에요. 낮아짐, 그리고 종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냥 몇몇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이 원리가 어마어마하게 자주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왜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혹시 이 메시지가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던 가치관의 방향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다른 데를 향하고 있지 않았는지, 예루살렘이 아닌 평탄한데 뭐 이런 데, 그죠? 뭐 애굽이나 아니면 저기 뭐 로마나 이런 데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그리고 권력이 생기는 자리, 돈이 생기는 자리에 막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자리로 우리가 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봉사하는 자리에 앞장서서 가는 거죠. 예수님 앞장서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 권력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와 계시지만, 은퇴 장로님도 계시지만 다 섬김의 자리였어요. 그거 맡으면 책임감이 엄청 무겁다니까요. 사실 섬기는 자리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봉사합니까?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수고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이거 지금 연말이 11월 달인데 이제 12월 달 되면 내년에는 봉사 내려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 받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밀한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집시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무시당하는 것 같을 바로 그때에 내 상급이 크겠구나. 참자.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러면 상급이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앞장서서 나서서 섬기면 섬길수록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무시당할 일도 없어요. 그죠? 근데 앞장서서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면 무시당하죠. 원래 종들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그럼 무시당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겠구나.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용당할 수도 있겠죠. 이용당하시면 됩니다. 원래 종들은 이용당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종들 옛날 그 사극 이런 거 보면 양반들이 종들 무시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종은 원래 그런 겁니다. 종은 비전도 없어요. 종은 앞날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짧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 보십시오. 그 인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인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뭐가 높아지고 왼쪽 오른쪽 따지고 막 그러고 앉아있고 막 서로끼리 막 화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낮아지시는 것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비밀인데 천국에서 높아지는 방법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지만 오늘 같이 알아갔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비밀이죠. 비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경제 이야기할 때, 돈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안 가르쳐 드리려도 했다가 천국 재테크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명예 얻는 것도 이런 겁니다. 천국에 재물을 쌓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천국에 명예를 쌓는 것도 여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낮아지십시오. 좀 무시당할 수 있죠. 저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각오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동산교회에 오신 것은 여기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으로 내가 동산교회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동산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신 거예요. 내가 동산교회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구나. 하나님 날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게 대접받으라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구나. 뭐라고요? 섬기라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접해 줍니다. 근데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나는 대접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대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섬기러 왔다. 악착같이 섬겨야 되겠다. 귀찮아도 섬겨야 되겠다. 손해봐도 섬겨야 되겠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도 섬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때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사명의 길이었고 내가 걸어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또 그것을 좋아하지만 사람이라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남들이 높여주는 거는 괜찮은 거죠. 남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남들이 높여주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남들이 높여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낮아지고 섬기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께 예쁨 받읍시다. 그래서 야, 이 동산교회 성도들 진짜 이쁘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낮아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섬기려고 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인데 내년에는 더 잘 섬기셔서 원래는 잘 못 섬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제대로 못 섬겼는데 2년 동안 못 섬긴 거 이 에너지를 내년에 잘 섬깁시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제자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서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겨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또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시는 그 섬김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야 뭐 죽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주신 사명 진리 수호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명예를 누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어리석었던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무엇이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성도의 길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너무나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무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자신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길 정도의 신앙으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임하였을 때 우리 모두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